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 얻기 위하여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또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간구하는 참여하는 기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앞에 죄사함의 시간을 갖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귀한 죄사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66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죠.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재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어 평안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이리할 저희들이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바빠 주님을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다시금 시원한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고 강건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들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힘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힘을 내도록 다시 재기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그런 사방의 문제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고 거꾸로짐을 당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일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급작스럽게 악화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진화시키시고 대혼란을 막아 주시옵소서. 문제의 중심에 교회와 교인이 있는 게 아닌 해결의 중심에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부터 본이 되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모여 대면하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아적인 성도들, 질병 중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평안으로 휴식하고 안식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볼까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되면 신약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 맥길 대학의 신학생들이 몬트리올에 들어왔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하는 날이 어제 그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정착한 곳이 처음 간 곳이 해밀턴이잖아요. 온타리오주 해밀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번에 맥길 대학에 이번에 왔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와서 금요일도 만나고 어제도 만나고 한 두 가정 만났는데 아이들이 기숙사에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가정 중에 20년 만에 만났죠. 어떤 분은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 운동기구가 막 솔드아웃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 전에는 이 굿라이프라는 그런 그 피트니스 클럽에 이렇게 늘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 가니까 운동을 하러 못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운동기구들을 이렇게 막 구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 운동기구 값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컨원을 구하는데도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장비를 구입해서 집에다 두고 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굿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이 정말 굿라이프가 되면 좋죠. 좋은 삶이 돼야죠.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건강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막 이 피지컬한 엑서사이즈 운동을 막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육체의 훈련, 육체의 운동 그거 매우 중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라이프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굿 라이프가 아니라 베스트 라이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삶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라이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이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인생,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할 수 있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유익한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땅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훈련과 삶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과 그리고 내생,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바로 이 경건의 훈련, 그것이 베스트 라이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젊을 때는 그런 질문을 잘 안 던지게 돼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와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잘 안 던져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세속사회에 세속화된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사나? 나 잘 살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죠. 윈저에서 목회할 때에 독일 분인데 이분이 와이프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호텔에 저를 초대한 다음에 사람이 적어도 그 당시 그분이 한 60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나이에는 뱅크에 1밀리언은 있어야 잘 사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뱅크에 1밀리언은 쌓아놓고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에 비춰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을 비춰보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죠. 적어도 근사한 집안채도 있고 뱅크 밸런스가 넉넉하고 좀 그래야, 소유가 좀 있어야 잘 사는 것이다, 잘 산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잘 못 살았어, 나 잘 살지 못했어, 잘 살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더 좋은 것 살려고 우리는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잘 사나 못 사나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사나 잘못 살고 있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 또래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베스트 라이프를 하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인생,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보다 더 나은 인생 없어 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살고 있나? 나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과 선행, 기쁨과 선행이 있는 인생,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쁨과 기뻐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말씀에서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정도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그리고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도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읽었잖아요. 읽어보면 재물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봤다. 그런데 그것이 다 헛것과 같더라,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전도서 읽으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잘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이 선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는요, 이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으시면서 반복적으로 탁탁 부딪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낙입니다. 낙. 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귀한 것인가. 낙은 기쁨이죠. 낙은 행복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기쁨을 찬양합니다. 전도서 8장 15절을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씩 반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 안에 기쁨 없으면 잘 사는 가정 아니에요. 가족이 만났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아내와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있을 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과 선행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도 항상 기쁨이 샘솟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이 있으려면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이 죄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집을 소유하는 그 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한번 보시면 잘 알잖아요. 438장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어야 그래야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이 할렐루야 찬양이 어디서 나와요? 기쁨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기쁘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살고 있으니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사람은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의미를 찾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God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하나님께서 세팅을 했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eternity를, 영원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요,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풀려야, 이 숙제가 풀려야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 갈망, 그것은 요즘 젊은이들로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디폴트 된 거예요.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가 다 아닌 것 같지만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그 길이, 그 구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디폴트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이 그 영원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슬픈 거고, 늘 걱정이 있는 거고, 늘 근심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영혼의 문제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주셨으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 영원한 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영원한 길을,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은총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영생의 소원을 확신하고 이루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조건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번째 남편, 여전히 의지할 남편 아니고 믿을 남편 못 되고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살 길을 찾았다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막 기뻐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선포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뻐 춤추니까 여러분, 세상 장벽도 이겨내는 것이고 하기 싫은 것도 견뎌내는 것이고, 그렇게 기쁨이 막 자기 인생 속에도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기쁘니 기쁘고 기쁘도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오에 물을 들어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전에는 지겹고 정말 힘든 그 물 길러 가는 그 걸음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물 길러 가는 길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길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집에 돌아갈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과 확신, 여러분,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영혼은 속에서 웃습니다. 내 영혼은 속에서 기뻐합니다. 땅에서 사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투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중에도 그 얼굴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웃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분명한 보증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여러분 속에,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샘솟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요 인생을 최고로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죠. 아우,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네 하고 방 안에 한쪽 귀퉁이에 쌓아둔다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자격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무슨 맨날 먹는 얘기해, 맨날 무슨 마시는 얘기해 그러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체와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힘들고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본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아요? 먹고 마시는 데 상처받아요. 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다른 사람 다 커피 사주고 이 사람은 커피 안 사줘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삐집니다. 예. 당신 돈 있으니까 당신 돈으로 먹어. 돈이 있어요. 그래도 그 커피 한 잔에 완전히 토라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상처받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선물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기뻐하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 수고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가벼이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때로는 일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일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 이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일을 허락하셨고,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난 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용하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밥 한 번을 먹어도,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 밥 한 끼를 먹으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복받은 인생이고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바뀌지 않아요. 내 직장이 내일 당장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의 내용들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당장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 없어도 먹고 마시는 내 이 식탁에 올라온 이 음식들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먹고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도요, 그 퀄리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뻐하면서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전에 같으면 사람들이 일을 시키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쉽게 보나 보다. 내가 우스운가? 왜 나한테만 늘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러면서 일을 시키면 틱틱거리고 짜증내고 그러다가도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을 줄 때에는 내가 필요한가 보다.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한가 보다. 나는 필요한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일을 하지요. 근심도 되고.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선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특히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삶의 본분은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착한 일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또 이웃이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이웃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빛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행은 왜 기쁜 일이고 잘 사는 인생인가 했을 때, 선행이란 빛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얻었지요. 길을 발견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있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의와 사랑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이 된다라는 귀한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습니다. 중한죄진 벗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면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일을 선악간에 보고 계셔요. 은밀한 것도 보고 계셔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점 없어야죠. 흠 없어야죠. 부끄러움 없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나 빛을 비추며 그렇게 살다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관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생명을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렇게 하래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께서 가깝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함께 계신 주님이 실망하시고 근심하셔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함께 근심하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어제보다도 오늘 더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어제보다도 오늘 더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맞춰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맞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죠? 그럼 잘 사는 기준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게 맞는 잘 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많이 어려워요.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된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삶,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 하면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인생,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들 먹고 마시며 가족들과 더불어서, 교우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빛된 삶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잘 사는 길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명하게 붙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계셔서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가장 잘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같이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 289장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정말 오늘 말씀 결단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좋겠어요.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일어나서 5절 합시다.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물밀듯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것도 기뻐하며 일하게 하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기뻐하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도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 넘치고 선을 행하는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땀과 눈물을 흘리며 거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데 오병 이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아버지 귀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짓지 않은 집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들, 특별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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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같이 또 앞뒤 좌우로 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요. 네, 교회 소식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모이는 예배 참석 인원이 50명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시면 미리 연락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방역 체계에 맞춰서 수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또 청년들 금요 성경 공부 등 모든 것이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공적인 예배와 집회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웃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밴드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알려주셔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신입생들이 또 우리 몬트리올에 오게 되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교회 소개하고 또 예배 소개하고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리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을 합니다. 지난 18일 날 말리에서 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이 아프리카는 항상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난 18일 날 쿠데타가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 중보기도 요청 편지도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서부 아프리카 말리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또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런 불안하고 위험한 정치적 상황이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 소수인 크리스찬들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또 선교사님들이 테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창호 김희심 선교사님, 그리고 정인권 류관숙 선교사님, 말리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 우리 김원배 장로님
아버님 뵈러 한국에 출타하셨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동영 장로님, 정동영 장로님만 밴쿠버에 잠깐 가셨습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또 한국 가셨다가 들어오셨고요. 좀 쿼런틴 중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우리 유재식 목사님 아들이죠. 우리 다니엘이 밴쿠버에서 일하다가 자택근무하니까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우리 다니엘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다은 제 첫 번째 딸아이죠.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올립니다. 감사하고요. 또 볼까요? 우리 뒤에 가보면 구역장님들에게 성도님들 잘 돌봐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그냥 아가를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가려고 그럽니다. 아직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안에 성경 통독은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못하신 분들 좀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가까지 다 문제는 다 나갔는데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주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독을 하면서 아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해서 수요일과 주일날 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던 건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네요. 새 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세잽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들어가면 대학생들도 시작하고, 우리 엘레멘터리 스쿨들도 반드시 학교에 이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의사가 특별히 이렇게 의사 처방 진단을 받지 않으면 가야 된다라고 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염려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또 양육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예배 상황 속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두순 장로님도 나오셨고요. 또 안예희 권사님, 조영수 권사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리가 넉넉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615장입니다. 615장. 우리 이 찬송 힘있게 하도록 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래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큰 역사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은총이 있고 구원받는 영생을 누리는 그 큰 일을,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영생의 길을 찾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하고 내 영혼이 기뻐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고 사랑 안에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비결을 오늘 일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솟아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복 주심이 자유케 하심이 능력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선행을 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